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5장 9절 말씀 가운데에 동일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다 원하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 명예, 권세 그걸 가지고도 그건 잠깐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한 과정, 도구에 불과하지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주는 행복은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늘의 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영생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참된 그 평안, 그 기쁨, 자유함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이 세상을 항상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망은 이 세상과 없는 사람들만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이 커가지고 그릇이 크다고 할까? 세상에 대한 그릇이 크면 그만큼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진정한 그 행복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한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그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 그랬을 때 나의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신하는 건. 말이나 행동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이 말을 어디로 해요?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이 네 마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길래? 율법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교한지 선과 악을 분별을 해서도 내가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남과의 경쟁에서 차지하고 이러려면은 악도 선이라고 하고 선도 악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선을 선하다고 하고 악을 악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선과 악이 그걸 내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자에 있어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화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다 화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우리들 사고 생각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입에서 내가 뱉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불현듯 우리 이 입을 이거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냥 기분 나빠할 때가 있어. 상대방이 내가 좋은 말을 하는데 왜 기분 나쁠까요? 지 마음에 안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러면 결국 그 사람 내가 하는 말로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이게 단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불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속에 있는 것이 율법이 불이에요. 율법이. 성경 말씀 안에 물과 불은 바로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화가 난다고 그러고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러고 그게 불이거든요. 그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도 속에는 얼마나 큰 불이 있습니까? 화산이 터지고 막 이게 해봐야 속에 불이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불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물과 불의 역사예요. 물과 불이 없으면 세상 어떻게 삽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는 건데 다 필요하죠. 불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에너지거든. 불이 에너지. 근데 가장 필요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장 무섭는 거죠. 물과 불이 그것이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저거 됩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물과 불의 역사의 주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는 이걸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는 자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서는 늘 그냥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원망 불평하면서는 그러면서 사는 거야.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아담인 것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로부터 또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물러가느냐면 안 물러간다니까. 잠시 물러가는 척 해가지고 그거 딱 낚아채는 거야. 마귀가. 쉽게 얘기를 해서. 마귀는 첫사람 아담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이 세상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주의 종이 그냥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 그런 현차는 마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마귀인데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가 물러가라 한다고 참 마귀가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마귀는요. 마귀를 해방하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낚아채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운 유일한 종이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데 터무니없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마귀가 뱀을 시켜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게 미혹을 해서 죄를 범하게 됐다고 그런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서 믿고 있으니 너희를 이 마귀를 대적을 할 수가 있나? 대적하는 것은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율법과 진리는 상반되는 거예요. 상반된 거.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대적의 관계이다. 대적의 관계. 예?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서로 대적이 되어 있는 거죠. 상반되다 그 말.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두루다닌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 그냥 휘어잡고 다 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마귀의 이 소나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마귀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두루다니면서는 그냥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마귀가 누구를 삼키려고 하겠어요? 율법 아래 있는 마귀의 자식들을 걔들은 어차피 마귀의 자식들인데 진리의 아들들을 이를테면은 노리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들이 무슨 마귀의 자식들을 그건 어차피 자기 자식인데 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주 노리는 거죠. 근데 이게 삼킬 자를 찾는데 이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게.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은 믿음에 굳게 서야 돼.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고개가 돌아가고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리라.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 믿는 우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고난 받는 게 있어요. 동일한 고난.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모르면은 우리들의 땅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거, 아담이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면은 동일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는 동일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다 보면 다 사람마다 겪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고난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땅의 아비 마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통해서 율법에 내가 늘 조종을 당해서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게 돼 있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들도 전부가 다 아담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짓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율법 아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모든 일들이 마귀의 일들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들. 그 조종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종을 안 받으려면은 제가 비유로 말씀을 그전에도 여러 번 드렸잖아요. 핸드폰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저 기지국에서 다 안다니까. 왜 알아? 내 핸드폰하고 저 기지국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예? 그러면은 감시받게 되는 거죠. 감시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당신 감시받고 살고 싶냐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싫다고 할 거야. 그러면서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다 감시받고 산다니까. 조사하면 다 똑같이 어디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지난 것도 알아. 지난 것도. 참 그 기가 막히. 그걸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배터리를 빼면 돼. 그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내가 안 받으려면은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을 안 받아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아, 내가 요한복음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범죄치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보혜사, 곧 그가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혜사와 함께하면 내가 어둠의 모든 것을 이기고 보혜사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거 확고한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 우리의 중심을 마귀가 본다니까. 그 사람은 어떤 중심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내가 알아야 돼. 나를 예수님이 알아야 돼. 또 하나가 마귀가 나를 안다니까. 이게 마귀는 몰랐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우리 이 속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삼킬 자를 찾으려고 아주 그냥 늘 세상에서 그 배가 요즘에는 목선이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목선 저거 해가지고 저거 하면은 뭐 요즘 말로 방수라고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면은 물이 새잖아요. 물이 새면은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틈이 있으면은 샌다고 말해. 그러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그거 퍼내려고 한 사람은 그건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이 마음 한 조각 바다에 떠 있는 한 조각 이력분주와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 여지없이 막아 끼는 거예요. 귀신이 물이 스며든다고 말해. 성경 말씀 안에서 물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에 그 물에 물들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배에서는 물이라도 떠내면은 그래도 떠 있을 테지만은 우리도 이 마음에 있는 건 내 마음도 모르게 되면은 마귀에게 먹힐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이치와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모두가 다 당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씨가 되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네. 악한 자가 모든 그게 왜 그러느냐 이치가 이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율법은 어두움으로 비유가 돼 있잖아요. 빛과 어둠에 있어서 율법의 어둠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이르면은 가지 말래도 간다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주시면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때 떠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그때서 이 마귀가 나를 잡고 있던 그 마귀가 그때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본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 그대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은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는 뭐 삼킬 자를 찾아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율법 아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지 아니면은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마귀가 먼저 안다니까. 먼저 아는데 빛 앞에 왔다 가는 뭐 그냥 사라지려고.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빛된 자녀로 빛의 아들들로 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나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솔직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고개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이 세상을 보고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돌아볼 수도 있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내가 또 다시 또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게 이게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진리의 아들들이 육신으로 살면서는 아주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우리들은 믿음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것이지 사람이 아이고 저 깨끗해 뭐지 이런 인정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늘 나를 보고 깨어 근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나를 깨끗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들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떠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런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요 잠깐 받는 거예요. 잠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내 왜 인생이 나는 이래 오래 나중에 나 이렇게 길고 저한 것 같으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의 날수에는. 우리들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잘 살아야 100살 내내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게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 잠깐 받는 고난은 그럼 고난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나무들도 성경 말씀에 나무는 사람을 비유를 한 거예요. 나무가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고 뿌리까지 뽑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람에 의해서 내가 꺾이고 아프고 고통받고 할 수는 있어도 그 뿌리까지 흔들리면 안 되지. 뿌리까지.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고케 하시리라. 견고케. 무엇을 통해서? 잠깐 만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고 하는 거. 누구에게든지 받는 고난, 동일한 고난은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인이 되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받는 그 동일한 고난은 오히려 우리들을 더욱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는 그와 같은 고난이 된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도 이치게 고난 없이 무슨 뭐 잘 되려고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 고난이 어려움이 있어서 잘 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견고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에게서 딱 해가지고 저 하는 애들 얼마나 못 가. 세상에서도 이치가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